예, 오랜만에 길게 읽었더니 다들 중간에 놓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취한 한나의 아들과 빼앗긴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 또 바울과 다윗과 사울 이렇게 살폈는데, 오늘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 또 한나와 그의 아비 한나와 또 제사장 엘리를 갖다가 함께 비교하고, 또 우리가 선택의 길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때로는 조금 분주하기도 하고 번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경건하고 조용하고 또 그런 예배는 우리가 잘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예배하는 데는 우리 아이들이 다 사무엘과 같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30cm보다 조금 긴 우리 세율이가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늘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과 같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사무엘과 같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말 되게 안 듣는 이 아이들도 자라면 사무엘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키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참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이 삶을 보면 실수한 장면이 나오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사무엘의 실수는 소개가 되지를 않아요. 유일하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사무엘의 자녀들을 갖다가 사사로 세우려고 할 때, 그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 그래서 아마 좀 사무엘만 못한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죄라면 저희 아버님은 큰 죄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비만한 아들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비가 워낙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거든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시대가 시작될 때에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었던 사람.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왕권이 쓴 다음에는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의 역할이 분간이 다 나눠져 있었는데, 이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위대한 일을 감당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었던 사람이지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어머니 한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나. 그래서 단언컨대 어머니에게서 시작된 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성경 외에서도 보면요, 되게 위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어머니 하면은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어거스틴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잘 길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시키고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 살고 있었던 모니카이지만, 그에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게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했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이방 종교로 빠지고, 그 다음에 삶이 거칠어지고 나쁜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다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회심해서 돌아온 어거스틴이지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그래서 교회사에서 큰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어머니 모니카도요, 지쳤다고 그래요. 한동안 지쳐서 한 10년 이상을 갖다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기로 하고 이제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갖다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기도를 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우스가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모니카를 위로합니다. 뭐냐 하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 얻어서 다시 기도해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어거스틴의 회심록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에
어거스틴이 쓸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외국 엄마만 그러냐? 우리나라에도 되게 위대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기는 캐톨릭 성도였죠. 그래서 세례명이 조 마리아인데,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상고하지 않지요. 그때의 그 어머니의 편지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런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내가 만약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네 어미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다. 지금 네가 죽는 것은 이 온 조선인의 공분을 다 가지고서 내가 짊어지고 죽는 거니까 그들에게 어리석게 항소하지 말라. 만일 어리석게 일본에게 내가 목숨을 구걸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참 마음이 먹먹한 얘기를 해요. 다른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이게 되게 참 마음이 와닿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어머니가 다른 맘 먹지 말고 죽으라.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리고 나서는 그 편지하고 같이 뭘 보냈냐면 수의를 싸서 보내면서 내가 수의를 싸서 보내니까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라. 갑자기 분위기가 좀 묘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어미는 현세에서 너를 제외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선량한 천부의 아들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믿음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 엄마가 너 거기서 죽어라 그러는데 돌아갈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위대함인 거예요. 그럼 죽으라고 하는 엄마만 있냐? 반드시 살라고 하는 엄마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구의 어머니입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락원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명성황후를 시해했었던 그 무리 중에 그 육군 중위 쓰지다? 쓰지다. 이름도 되게 후진 것 같아요. 쓰지다 중위를 갖다가 죽였는데 그 살인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압송이 되어가지고 있을 때에 그 어머니에게 이제 결심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기어이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 내가 큰 일을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에게 쓴 편지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네 믿음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하늘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내가 그토록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한다고 하면 그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믿으니 나도 이제 안심이다. 반드시 살아서 큰 일을 이루라. 그랬대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어머니들이었어요. 반드시 죽으라 했었던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나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어도 살아라 했었던 김구 선생의 어머니나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믿음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이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거스틴이 되고 김구 선생이 되고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우리 또 김찬아 집사람은 넷이나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지 않단 말이죠. 굉장히 귀한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지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자라가게 해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2장의 시작이 뭘로 되느냐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기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 우리가 풍월로 들은 것, 구전으로 들은 것 중에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강한 자를 구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한나의 고백이었어요. 한나가 누구의 어미냐?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사무엘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굉장히 어렵게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서 첩이 자기를 막 업신여기고 남편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도 그와 같지 않았어요. 그것이 너무 아픔이 돼서 한나가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는 그 귀한 아들을 갖다가 어려서 젖먹이면서 잘 기른 후에 그리고 나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다가 맡기거든요. 왜냐? 그 실로에 하나님의 손막이 있고 그곳에 시종을 들면서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엄마 한나는요, 기도하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올 때마다 크고 있는 아이의 옷을 만들어서 왔대요. 그게 얼마나, 여기에서는 그냥 한 절에 끝나지만 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자랄 거를 상상하면서 다음에 애가 얼마나 컸을까 하면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 옷을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헤어지면 또 이 아이가 얼마나 컸을까를 기대하면서 옷을 만들어서, 겉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이런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상상을 하면 그 한나가 얼마나 독하게 사무엘을 띄워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복을 비냐 하면, 사무엘을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대신한 아이들을 줄 거야. 그렇게 복을 빌어요. 그래서 나중에 3남 2녀를 더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26절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표현이 누구랑 똑같은 줄 아세요? 예수님의 표현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심에 사람들과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입더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한나를 축복하는 그 아들, 그 한나의 축복받는 아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그런 아들로 자라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엘리의 자녀들도 소개가 됩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면, 그렇게 쭉 복을 빌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 한나에게 복을 빌어서 3남 2녀를 더 얻도록 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좀 달랐어요. 엘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므하스라고 불리우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들이 성경은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쁘다는 것, 그것이 뭐와 같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행실이 나쁘다는 게 애가 못되게 굴고 못됐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가능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기 아주 자세하게 소개가 되는데, 제사장들이 백성을 지켜야 될 규정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역할이 뭐죠? 제사장의 역할은요,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을 갖다가 그들이 각을 뜨고 다 하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홈리와 비므하스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제사물들이 있으면, 삶고 있으면 거기에 그 사환들이 와가지고 삼지창으로 쿡 찌른대요. 그리고 그냥 걸려 나오면 하나님은 늘 제비를 뽑듯이 얘도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꾹 찔러 나오면 그걸 지꺼 나머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또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알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다 각을 떴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각을 떠요. 다 각을 뜨고 이제 이걸 좀 하나님 앞에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 태우는 역할을 하고 올리는 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뭘 해요? 나는 익은 고기 싫어. 그러면서 먼저 뭘 띄는 거예요? 생고기를 띄어내요. 그러면 제사장은 다 가져라. 근데 뭐라 그래요? 난 날 거 가져와. 안 그럼 내가 뺏어갈 거야. 이러면서 뺏어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혔다고요. 홈리와 비므하스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혔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또 뭐라고까지 해요? 그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오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듣고는 나이 많이 먹은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어째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느냐? 백성들에게서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 어떡하니?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지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겠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있으니 과연 누구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애비의 마음이 보이지 않나요? 아비의 마음이 한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2장의 결론부터 우리가 알려면 뭐죠? 홈리와 비누아스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선택을 했어. 그죠? 제사장 가문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너희 지파를 내가 선택을 했고 너희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구별된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내 전에 나와서 네가 향도 피우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분깃을 정해줬는데 너희가 왜 나에게 죄를 짓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느냐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예, 엘리 제사장의 죄가 뭐냐?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우리 교회도 젊은 부모님들이 많아서 예,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을 하다가 보면 제일 관심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벌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TV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칭찬이 좋은 건가요? 혼내는 게 좋은 건가요? 그 다음에 체벌을 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은 게 좋은가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칭찬이 좋은가요? 혼내는 게 좋은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애들 칭찬만 막 해가지고 어르신들은 엉덩이에 뿔 나는 애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은 가끔 그런 얘기들 해요. 얘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런 얘기도 해요. 또 부수적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많거든요. 체벌을 하는 게 맞느냐 하지 않는 게 맞느냐. 그래서 요즘에 교육에서는 되도록이면 체벌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결국 얘를 칭찬을 해야 되느냐 매를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려고 할 때 가장 무지한 게 뭐냐? 얘를 이뻐해야 되느냐 미워해야 되느냐. 자기 자식이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는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근데 왜 체벌을 해요?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많이 맞으면서 살았거든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래서 때려서 잘못됐느냐? 아니요. 전 맞았지만 뭐 나름 사람 구실을 하거든요. 그럼 때려서 잘못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칭찬을 못 들어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는 전 되게 못났는데도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칭찬 때문이냐? 아니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 아이들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 부수적인 것, 체벌할 거냐, 징계할 거냐, 칭찬할 거냐, 보상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칭찬 몇 번 더 들은 애가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칭찬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매 한 대 더 때려서 애가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몽둥이로는 못 때리겠어요? 쇠파이프로는 못 때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한나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모니카와 같은, 김구 선생의 어머니와 같은,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배우의 든든한 배우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배우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요즘에는 우리들한테 우상이 되어가요. 우리 주변에 가장 큰 우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 그 다음에 돈이에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아니요. 옛날에 경기가 좋을 때도 늘 돈을 우리에게 우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역시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마치 셋의 가문을 좋아한다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은 가인의 가문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을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양육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배후에서 우리가 든든한 백이 되고 있는지, 믿음의 백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엘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더럽혔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죄를 질까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돈이 가깝고요, 내 눈앞에 있는 애들이 가깝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실제 지식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는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죄는, 엘리 제사장의 실수는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에게 매질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에게 책망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이 먹은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에게 얘기할 때는, 야, 백성들이 이런 얘기하더라, 니네 막 그럼 되냐? 이렇게 했어요? 아니, 하고 처절했을 거예요. 너네들 왜 그러니? 백성한테도 들리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죄를 지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보겠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의 죄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겼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친 고기 중에 제일 좋은 부분을 먹으면서 살이 찌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서 너희들이 네 아이들을 더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를 업신 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자를 내가 업신 여기겠다. 너희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너희 집에는 이제 노인이 없을 것이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노인이 많은 거예요. 그 장로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많은 거예요. 노인과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야 되고 애들도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 뭐냐? 너희 집에 이제 노인이 없을 것이라. 뭐냐면 태어나서 너희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 근데 이렇게 너희들이 다 죽어나갈 것인데, 혹시라도 니네들이 이것이 자연스럽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핑계를 댈지 모르니까 내가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그 징조가 뭐냐?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는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으면 그것을 봐라, 그게 내가 주는 징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뽑을 것이라. 우리는 눈치로 알죠? 이미 누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에게 막 사무엘이 밤에 가요.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구나. 그때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내 자식이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인데 지금 수종 들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이 걔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우리 가문에 끝이 온 거를 그가 직감하지 않겠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바로 한나의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앞에 왜 한나의 기도가 여기 먼저 나올까요? 한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은 창조주래, 하나님은 뭐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사랑이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이걸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에 있어요. 그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은 자를 들어서 낮추기도 하고, 배부른 자를 궁핍하게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시기도 하고, 해가 맞춰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자식도 주실 것이고, 자식이 많다고 목에다 힘주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게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온전히 알고 있는 지식과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로 이끌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처음에 있었던 한나의 고백이 그의 삶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1장 11절에 하나님께 내가 평생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리고 삭도의 머리를 대지 않았대요. 삭도의 머리를 대지 않는 게 뭐예요? 삭도의 머리를 대지 않는 거죠. 머리를 삭도에 대지 않죠. 삭도의 머리를 대는 거는 좀 이상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아이가 나시인으로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괴롭겠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그 사무엘을 만나는 걸 거예요. 1년 동안에 열심히 옷을 찌어서 가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내년에 가보니까 더 하나님의 검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가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게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굶어 죽습니다. 제가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집에서 내가 길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뭘 먹일까 뭘 입힐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나와 같은 믿음이에요. 한나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시린으로 드려라, 그래도 머리도 깎지 말고 이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라도, 내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에게 옷을 입힐 때마다,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성적표 때문에 지금 막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못하는 애 못하더라고요. 제가 못해봐서 알아요. 저희 아버지 저한테 돈도 많이 투자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적 10점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 만원짜리 더 비싼 걸 입는다 해서 그 인생이 더 기름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얀 쌀밥만 먹고 보리를 못 섞어 먹어서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마지막 기도가 이렇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뿔을 진 자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관계의 모습 속에서 사무엘을 키우는 거예요. 비슷한 게 이 앞에도 또 나왔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심정과 한나가 사무엘을 기르는 심정이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이고 장로였고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리더였었지만 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가 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었지만 그는 한나보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있었느냐? 하나님을 잘 몰랐고 오히려 내 아들이 귀한 거는 잘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여기에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명 있거든요. 야곱의 호가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호는 뭐예요? 꿈쟁이에요. 그래서 꿈쟁이 요셉, 사기꾼 야곱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야곱의 삶을 마감을 하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두 대나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TV에 나올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끝낸 다음에 그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이 우리의 조상들보다 짧지만 내가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습들 아닌가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는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야곱의 고백, 요셉의 고백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처절하게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속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거침이 없이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지요? 성공한 삶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는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는 일마다 어려웠어요. 감옥에 가고 형들이 팔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맨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악한 일들 우리들 상받지 않나요? 여러분 뭐만 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세력,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모든 대적들의 세력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꾼다고 하는 게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괴로움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나서 보니까 요셉과 같은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선으로 바꾸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건들 경기지표 보십시오. 되는 게 있나요? 나라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나요? 세금 걷어가자고요? 예. 남자들은 군대도 가야 돼요. 예. 또 군대 갔다 오면 끝나나요? 민방위도 해야 되고 예비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민방위 다 끝나서 이제 다 끝났다 했더니 우리 장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슴에 깊은 데 못을 박았는지 몰라요. 전쟁 나면 전 노역으로 가야 되는데. 예. 우리가 과연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변치 않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를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왜 망했나요? 그게 직업이 없어서요? 아이들에게 좋은 걸 못 먹여서요? 아니에요. 못 가르쳐서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냐? 엘리는 하나님을 자식들보다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업신여기는 자에게 업신여기겠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포기하고 사무엘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거든요. 우리의 삶이 거기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겠다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모르잖아요. 내일의 인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아셔요. 근데 하물며 말도 못하는 얘네들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웃기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던 제 모습은 결국 못 보셨어요. 여러분이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무슨 버팀목이 될 거라고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못해요. 저도 저희 애가 둘이 있지만요. 제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 버팀목이 될 거라고 노력하죠. 우린 그저 노력할 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애들을 책임질 수 있냐? 못해요. 얘네들을 책임지는 방법은 내가 능력이 정말 많아서 이 아이들보다 오래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인생이 저주받은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엘리가 왜 그와 같이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와 같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가정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순종의 결과였으면 좋겠어요. 내 욕심으로 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르게 하옵소서. 내가 판단해서 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기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예, 돈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돈이 우리와 늘 같이 있나요? 얘네들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죠? 지금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영원 우리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돈 때문에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친구들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없이 여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저주 같아요. 그러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이제 내가 나의 충성된 자를 세워서 너희 집은 열하지만 내가 다시 세울 것이고 그는 나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그 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